안녕하십니까? 기도해 주셔서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엠마오 국제 수련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시아 18개국 그 엠마오 사역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전체는 한 55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시간, 그 다음에 엠마오 사역 보고, 이런 시간으로 이제 순서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엠마오 사역이 각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엠마오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방향이 교회 성경 공부를 위한 교재들을 이제 주로 발행을 하였는데, 물론 이제 전에 발행한 그 교재들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만, 이제 그 엠마오 사역 방향이 개인 신앙의 성장 그리고 변화에 이제 초점을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단계의 과정에 이르러서 이제 이 엠마오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그 한 단계에 4권의 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대의 요구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엠마오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우리도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건강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첫날 가서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건강이 너무 이제 안 좋았는데요. 다행히 이제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첫날 지나고 알게 되어져서 적당히 이제 대처를 하여서 마지막 날까지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준비를 그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누기로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조심하여야 할 점입니다. 이번 수련의 그 말씀 주제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특별히 고린도 전서 전장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켜 나가려면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성적인 유혹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단이 공격하는 이 공격을 이제 막아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올 수 있는 하나의 위험성인데요.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일할 겨를이 없다.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도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재림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성이지요. 이것이 또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조심해야 될 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이 사단의 그 역사 중에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고린도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이제 북쪽에 이 마케도냐가 있고 이 마케도냐의 한 도성이 바로 이 데살로니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한 곳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고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고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의역을 하면 음행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고린도인처럼 행하는 것이 음행을 하는 것이냐? 그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카도 역시 이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카 지역 사람들도 이 고린도 사람들의 이 성적인 문란한 것을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이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카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해를 받지 않기를 원해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적 유혹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은 한 번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많이 힘쓰라.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지금도 잘할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또 지금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더욱 잘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교제를 하지만 이 문제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예. 젊은 사람들에게만 이 성적인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이 유혹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냈다고 해서 이제 미래에도 잘 지낼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더욱 힘써야 되는 그 이유를 2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은 사사로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이제 성도가 승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멀리해야 되는 이것은 사사로운 사도의 권면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3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음란한 것을 버리는 것,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3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대신에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서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거룩함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이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아내와 이 잠자리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아내를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 명령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인을 취하기도 하고, 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또 여인과 또 결혼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 이제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5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육체의 그 본능을 쫓아서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의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때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때로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유행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성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의 욕구를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서 이제 살면서 놀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성도들의 그 부모님,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 중에 부인을 한 명만 둔 분이 다 파악을 해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시는 이 부치님은 그래도 과거에 지금 살고 계시는 이 모치님 한 분하고만 결혼을 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요? 물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을 둘 이상 두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생기면 하는 일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집에다가 자기 부인을 두고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죠.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같이 이 육체의 욕구를 쫓아서 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파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새로운 이제 소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같은 일을 획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심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의 우리를 넘어뜨리는 효과적인 그 같은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6절, 7절 말씀에서는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과. 6절에 보니까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것은요, 형제를 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사랑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 형제를 해하는 그 같은 일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형제 자매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이 형제 자매들이 너 나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가까이 하다 이와 같은 문제에 빠지는 것,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그 말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해하는 것입니다. 또 자매를 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아니한 형제와 자매들이 순결에 이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그 순결을 서로에게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여하튼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이제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즘은요, 세상이 아주 타락을 해가지고요, 아주 이것이 합당한 것인 것처럼
아직도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전도하러 어떤 간호사를 만나러 갔는데요.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은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남편 말고 애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말고 또 애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2의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세상에 유행하는 책들이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런 일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멈추지 않고 그 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제를 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해하는 그 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인가 하면요. 왜 상대방을 이것이 해하는 것이 되느냐 하면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이는 6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요, 이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제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보응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세요. 근데 이런 일들은요, 대부분 이제 숨겨진 가운데 행해지죠. 나 이런 일 행하고 있다 하고 말하면서 하는 사람 없죠. 예. 그 당사자들끼리만 서로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양심을 또닥여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몰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요, 모릅니다. 왜? 숨어서 은밀하게 행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돌이키면 다른 문제이지만, 합리화시키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때 은밀하게 행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가고 없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치 아니하고 하여튼 이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신원하신 그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또 거룩한 그 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왜 이 일들을 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착각을 해서 육체 욕구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 같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담배를 펴도 되고 술을 먹어도 되고 뭐 벨리를 해도 된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런 것 가지고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같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그것은 부합되지 않는 그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뭐 또 거룩함이 필요하냐? 아니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참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팔의 어떤 형제가 항상 머리를 장발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 형제가 이렇게 머리를 길게 하냐. 형제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오면 또 다른 형제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방학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형제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니 아니냐 이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사진 보니까 예수님 장발이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 양심으로 그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머리 깎으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교회 안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본인도 알고 있죠. 주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주님처럼 복장을 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속성을, 그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주님의 외적인 모습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기가 몰래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또 부적절한 관계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나오죠.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성도들 앞에 밝혀도 되는 일인가? 요거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뭔가 벌써 양심이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떳떳지 못하게 어둠 가운데 행합니까? 왜 숨깁니까? 네?
그런데요, 이제 이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사랑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사실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부끄럽게도 성적인 범죄가 가장 많은 직업군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단이 교회에 틈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이제 무너지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위험성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이 내동교회, 이 내동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하는데, 이 내동교회의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곳으로 사단이 침투하고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동교회가 어떤 문제로 자주 넘어졌는가? 사단이 내동교회를 어떤 부분으로 계속 역사를 했는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획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할 때도 사단이 기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사단이 틈타지 않는가?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성도들이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에 칭찬 받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9절하고 10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죠. 8절을 빼먹었네요. 8절에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진 그 결과를 또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가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하고 이제 이 10절에서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 받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 사랑이죠. 이들의 이 형제 사랑은요, 10절에 보니까 온 마게도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그 지역인 이 데살로니카를 넘어서서 이 마게도냐, 온 마게도냐. 그리고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나타났고, 그리고 옛날 성경하고 조금 다른 이 온 마게도냐에까지도 이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지금도 계속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이 교회가 칭찬받을 일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자기 그 속한 이 마게도냐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에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까지 그 사랑이 넘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죄송합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라고 했죠. 고린도 후서 8장.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되지요. 근데 그들이 여기 보니까 환난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까지도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의 이 연보가 미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죠. 그들의 사랑은요, 이렇게 넘쳐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교회를 넘어서 마게도니아 전 지역으로 마게도니아를 넘어서 이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동유럽 아닙니까? 근데 이 동유럽에서 아시아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게까지 이르도록 그 사랑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제 칭찬을 듣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이제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있었다고 했죠. 이 남녀가요, 사랑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예? 예? 어떻게? 싸우고 싶다고요? 이상한 방식인데, 사랑의 방식이.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죠. 함께 있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헤어짐보다 더 슬픈 것은 없어요. 그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사랑이 넘쳤다고 하는 이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있어. 네. 그런데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보기 싫어하는 것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네? 이혼을 하려고 하면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안 보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사랑이 넘쳤다고 하는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동교회의 사랑이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임의 성도들이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서로를 보고 싶어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요, 정말 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사랑이 넘치면요, 모이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임이, 사랑이 식어지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졌을 때, 성도들의 이 사랑이 식어졌을 때 나오는 말이 뭐죠? 아유,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 모이는 거야? 네? 이 말이 나와요. 그죠? 부부가 사랑하는데, 아, 진짜, 매일 붙어 있고, 오늘은 좀 어디, 다른 데 가서 좀 자라. 이렇게 하면 이 부부 문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죠. 네. 이 교회가요, 사랑이 넘치면요, 모이기에 힘쓰게 돼 있어요.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걸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요. 내 것 하는, 이 자기에 대한 이 집착이 이 사랑하면요 없어지죠. 근데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은 네 거, 딸은 내 거, 아파트는 내 거, 땅은 네 거, 이렇게 하면서 네 것 내 것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사랑하면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트는 내 거니까 너 다른 데 가서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이 사랑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성도에게 나는 넘치고 있는데 어떤 성도의 옷을 보니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와. 신발이 다 낡은 지가 오랜데 맨날 똑같은 신발을 입고 와. 나는 넘치는데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부담이 안 생긴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네. 뭐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지 다 낡은 신발을 신고 오는지 보이지 않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런 부부가 있어요. 뭐 남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자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몇십 년을 사는 이런 가정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외식하자고 해가지고 자기 아내는 고기를 싫어하는데 고깃집으로 간다니까요. 예? 그래놓고 아내를 위해서 오늘 외식했다고 한다니까요. 예? 예? 아내는 귤을 좋아하는데 사갖고 와가지고 아내 먹으라고 하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내는 전혀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나는 이게 뭐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사랑하면요 나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넘쳐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휴. 이번 수련회 때 말이죠. 예? 누구는 그냥 막 더워 죽겠다고 에어컨 막 틀어대고, 누구는 추워 죽겠다고 막 이불 덮고 자고. 야, 진짜 이런 모습 아니잖아요. 예? 예?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예. 좋은 것 있으면 부모는 그러잖아요. 좋은 것 있으면 누구 생각하죠? 사랑하는 자식 생각하잖아요. 예? 우리가 좋은 것이 생기면 성도들 생각나고 이거 어떤 성도 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되는 거죠. 예? 성도줄 주는 것은 쓰고 남는 거. 어? 이런 거, 이거 사랑 아닙니다.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서로 이제 통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요, 이 교회가 이제 이상하게 되려고 하면요,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성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성도들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든지, 성도들을 상대로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한다든지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상적인 이런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것을 가지고 성도들 주려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죠.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들이에요. 말씀을 누구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곳에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건 말씀드렸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가요 풍성해지면요 성도들이 서로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해가지고 막 대접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도가 초청하면 다음에는 저 성도가 초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교제가 깊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서로 모르는 거예요. 아픔이 무엇인지, 근심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넘쳐서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또 이 사랑이 넘쳐서 다른 나라에까지 미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요, 자기 교회에 대해서만 또 자기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만 잘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집회가 있으면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가서 동역을 하려고 하죠. 그 교회 전도 집회가 있다 하면 가서 구도자들 상담해 주려고 하고. 근데 요즘은요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바로 옆 교회 집회가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왜? 내 교회가 아니니까. 그리고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가까운데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이제 사랑이 식어진 이게 이제 이 결과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못 가지니 나라 밖에 있는 선교에 대해서는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나라 밖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삶 가운데서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도 보내주고 또 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서 그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와 같은 데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미쳐지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부족함까지 보충해주는 자기들도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형제 사랑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또 조심해야 될 점 11절,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야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네덜란드 출신인데요. 17세기에 이제 그 철학자였습니다.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 예?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게 스피노자가 한 말입니다. 왜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일도 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온통 교회 일에만 빠져 있으니까 저거는 정상이 아니다. 그 반발적으로 한 말이에요.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너무 극단적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병이 걸렸다고 했죠?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병이 걸렸다고 했죠? 열병. 열병도 병입니까? 아닙니까? 병이죠. 열병은 뭐가 병이죠? 어떤 병이죠? 정상보다 더 열이 많이 나는 것. 그러니까 지나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맞아요. 또 주님의 그 오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현재 내게 주어진 일도 다 팽개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열병과 같이 지나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자제가 되고 있긴 한데요. 과거에 보면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 해서 대학은 가면 뭐하냐. 그래서 이제 대학도 안 가고 또 직장을 하면 뭐하냐. 그래서 이제 매일 막 그냥 직장 생활을 안 하면서 이제 전도지 들고 전도만 하고 이랬던 경우가 많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때 주님이 안 오니까 이제 와서 이제 후회하는 거죠.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것인데. 뭐든지 이 지나친 것은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하는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늘이라도 사실 오실 수가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재림의 징조는 주님의 지상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는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들, 주님이 공중에 오심과 더불어서 시작되어질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징조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먼저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이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또 직장생활에서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이 가장이 직장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주님의 일에 두어야 되는 것은 맞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는 것, 이거 맞습니다. 일에 늘 쫓겨다니면서 주님과 교제를 뒷전에 두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동 성경 한번 안 열어보고 주일날 말씀 듣는 것, 그거 한 가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 주님과의 교제, 이것에 우리들의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분명히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와 같은 문제로 대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세요. 이 노동은요, 신성한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해서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하기 전에 경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노동은요,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어요. 일하지 않고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주고 어렵게 하는 여하튼 이 성도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바르게 교훈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